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는 것 아니냐, 구약 성경을 무시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우리 예수님이 일축하시면서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6가지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경우 물리적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분노, 미움, 언어적 폭력까지도 살인의 범죄에 포함시켜서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실제 간음 행위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간음하는 것도 역시 간음의 범죄에 포함시키셔서 보다 더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 여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하셨고, 이를 통해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언어 생활은 예는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보았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동해 복수법에 관련하여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마지막 사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단어와 문장은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인 것이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도달하지 못할 것이니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행동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3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제자다움이 더욱 드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 믿음의 기반으로, 다시 말해 신앙의 기초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서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를 만났을 때, 박해자를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이해해 보면 6번째 사례를 시작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자의적 율법 적용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43절 보실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예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이런 말씀 등에서도 발견돼요.
볼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오경부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뒷문장, 원수를 미워하라.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런 가르침을 보편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았던 레위기 19장 18절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레위기 19장 1절 2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딱 가져가서 봐, 이 말씀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 우리의 동포, 우리의 이웃인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랑해도 마땅하지만 우리 외의 사람들은 미워해도 큰 문제는 없어,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갔던 거예요. 게다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할 때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고, 이렇게 누군가와 싸워서 쟁취했던 그런 역사가 체득되어 있고, 또 시편에 보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저주 시편이 등장을 해요. 시편에서 원수를 막 저주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거든요. 봐라, 시편에서도 저주하지 않느냐. 또 그런 저주 시편을 근거 삼고, 특히나 지금 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 동안 바벨론 유수 이후에 자기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깐이었고, 그러니 이방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 이퀄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모든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힘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가나안을 차지할 때 이방인과 싸웠던 역사, 그리고 시편 곳곳에 있는 저주 시편,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해 누적된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원수들, 내 동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타당한 것으로 여겨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 장로들의 해석,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문, 문서로 되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이웃에 대한 원수를 대항하는 것을 적대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 원수까지 포함시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다 보면 말 그대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괜히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집안에서도 그렇죠. 집안에서도 괜히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고, 지역 공동체 사회 속에서도 이상하게 나랑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나타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가 생겼을 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드러낼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세리보다 뭐 나은 게 뭐겠냐? 내가 형제에게만 무난한다고 한다면 아니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리와 이방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대상들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대상인 세리도 자기 식구, 자기 친한 사람은 챙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고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자기 친한 사람들은 살뜰하게 챙기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의 제자인 너희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순간은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뭐 생각이 같고, 뭐 친한 사람과의 관계, 물론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원수를 만날 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잘 안 풀릴 때, 건강할 때보다는 어떨 때요? 몸이 아플 때, 나를 잘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꺼내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꺼내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이런 마이너스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이너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기도가 원수 사랑의 열쇠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만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견고한 우리의 의식을 깨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도전하시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여러분,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좋은 감정 있잖아요. 그에 대한 좋은 감정 있게 마련인데, 아니 원수를 그렇게 내가 한순간에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지 감정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포함한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은 종종 감정을 명령하셔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이 감정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아니 감사가 일어나야 감사하지. 우리 그렇게 반박하지 않습니까? 1년에 4번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감사절에 탁 앉아서 우리가 헌금하면서 막 드리면서도 감사절을 맞으면서도 내 마음에 감사가 안 일어나는, 헌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감사가 우러나와야 감사를 하지. 아니 주님이 그걸 몰라서 감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마음에 우러나는 나의 감정을 따라 감사하려면 1년에 몇 번이나 감사하겠어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 몇 번이나 생긴다고. 지금 우리가 8월 셋째 주일 맞고 있는데 2024년 여러분 하하호하고 너무 즐겁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할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그저 우리가 일하고 뭐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감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감사할 일은 참 없어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사랑도 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면 못합니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의 이 반대되는 저항하는 감정을 좀 누르고 원수를 사랑해 보리라 한번 다짐해 보는 것이고, 그런 원수를 사랑하기로 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연결지어 기도하는 거예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못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은, 그게 가능합니까?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그런 반발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발심을 좀 억누르고 순종해 보는 게 중요해요.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탁상공론에 빠져서 이게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서 종종 했던 말이래요. 이봐, 해봤어?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막 이런데. 해봤냐는 거예요. 기도를 해봤느냐?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영특해서 간접 경험으로도 알기도 해요. 독서를 한다든가 간접 경험을 해요. 그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세요? 엄마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밤새 무는 애를 어르고 다루고 젖 먹이고 기저귀를 치고, 그걸 해보니 엄마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얘기 밤낮 해봐야 그죠? 남자들 경우 안 들어옵니다. 경험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라.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이 신명기 말씀이니까 이제 광야에서 텐트 생활할 때 아닙니까? 장막 생활할 때이니까 진영 밖에다 변소를 만들고 대변 보러 갈 때에 삽을 가지고 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아. 그리고 볼일 보는 후에는 어떻게 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하나님 별걸 다 신경 쓰시네. 별걸 다 얘기하시네. 아니 뭐 똥 누는 걸 그렇게 주님이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전 그런 우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땅을 팔아, 몸을 돌려라. 여러분, 몸을 돌리면 뭘 봐요? 내가 삽을 하고 볼일을 봤어요. 몸을 돌리면 뭘 봐요? 내가 쌓아놓은 걸 보잖아요. 아니 그걸 왜 볼까? 왜 봐요 그거를? 훌륭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때요? 내 건강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혈변이 나오지 않아. 묽은 변이 나오지 않나. 변에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벌레가 있지 않는가. 벼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위생, 그리고 광야에서 텐트 공동체 생활을 하니 공동의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시는 성경학자가 계시더라고요. 전적으로 공감해요.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내가 대변 배워놓고 뭘 몸을 돌려서 그걸 보게 하시나 라고 하지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머리와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해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해보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우리 죄성이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복수심 혹은 미움, 이런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5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유다, 이스라엘을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건 무언가? 내 마음을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그런데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하나님은 강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셔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음의 바벨론, 우리 영혼의 바벨론으로부터 누가 건져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45절 같이 하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들임이 입증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의롭든지 불의한 자이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쏙 빼어 닮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4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48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6번째 사례, 원수사랑의 최종 결론이면서요, 동시에 마태복음 5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6가지 사례의 최종 결론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또 이어지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죄도 안 짓고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나의 제자된 너희가 하나님을 쏙 빼어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천국 가야지요. 중요한 거지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도 누려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은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죠? 그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것, 큰아들이 되는 것, 우리 가족 구성원을 비유로 제목으로 삼으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보면 부모님을 닮기보다는 형제 자매를 닮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형하고 동생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쌍둥이는 아닌데. 그래서 부모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형이 누군지는 다 알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가 그 하늘 가족의 구성원임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것.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 닮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요즘 내가 하는 생각, 행동, 대처 방식, 예수님을 닮고 있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896년에 지어진 책이에요.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소설로 쓰신 거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의 원 제목은 In His Step,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데 이 원 제목보다 부제목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이 부제목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공연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회고하여 이야기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고 해서 군병들이 갑자기 변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데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 쟁탈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힘내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관찰해 봅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원수라는 이 글자, 원수라는 글자를 보시면 원망을 원자가 있고 뒤에 원수 숫자가 있어요. 근데 저 글자가 참 재밌어요. 원수 숫자에 저렇게 나란히 써 있는 그 글자가요, 새 추자가 2개가 있고, 저게 사람인의 그 주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새추거든요. 새추. 그러니까 새를 형상화한 그런 글자예요. 새가 2마리 있고 그 아래 말씀원이 있고, 또는 이체자로 새 2마리 사이에 말씀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사용한대요. 아니, 원수를 표현할 때 새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형상했을까? 저 새 주자 사이에 말씀 있는 건 뭐예요? 새가 서로 막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새가 마주서서 짹짹짹짹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를 표현할 때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을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것도 좀 지나가 보면 새들이 서로 짹짹짹짹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원수를 향해 너무 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이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심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100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아웅다웅했고 그렇게 살살나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아 보이겠는가. 내가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별일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너무 얹고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모든 관계가 평온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